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6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로 증거한 자입니다. 그때가 BC 700년경이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않도록 깨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예언하십니다. 그때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시킨 것처럼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이후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0장으로 넘어오면서 논조는 완전히 바뀝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후 66장까지는 심판이 주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이 주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이 두 분위기로 인해서 이사야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로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판의 메시지가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분명히 증거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고 우리의 삶도 일상적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한 가운데 삶이 회복되는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은 그들이 지금과 같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멀리하고 말씀에 귀를 담지 아니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들이 돌이킨다고 하면 그들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이를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위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14절, 15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인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 위기에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기분 나쁜 모습이라 할지라도 버러지 같다라고 할 때 하잘 것 없고 별로 쓸모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버러지 같은 삶의 특징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팬데믹 온 세계에 다 전파된 상황이 되어버렸고 여기서 이제 소멸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고 많은 경우에 이것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이스라엘, 아수르라고 하는 감당 못할 존재와 그리고 지나가 다음에 찾아올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 그들은 그야말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표현한 것처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호칭이고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우리도 평탄할 때는 천하가 다 우리 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 질병에 빠졌을 때, 사고를 겪을 때, 그리고 사면초가와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씀이 실감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잘 빠졌는지 수도 없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57장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버러지 같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다른 57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어떤 우리의 본 모습이 사람이나 그로 말미암은 일들 속에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죽음이 찾아올 때, 죽음의 앞에 놓였을 때, 죽음의 그림자의 느낌을 가졌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를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을 생각하면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버러지 같다고 하는 표현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것임을, 그래서 그 많은 두려움, 그 많은 근심, 그 많은 염려가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오늘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쓰잘데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헤어나오질 못하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애굽을 나왔지만 그들 눈앞에 보인 홍해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에 있어서 그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절망에 빠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는 것은 그야말로 절규를 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호기롭게 애굽을 나왔지만 눈앞에 놓인 홍해로 인해서 앞을 나가지 못하고 뒤에 뒤쫓아와서 다시 노예로 붙잡아 가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에 그들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나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두려움을 다 벗어 던졌을까요?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두려움에 빠졌지만 모세의 말씀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수가 많다 해도 그리고 함께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버러지 같은 정말 미약한 존재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를 우리가 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 바다를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지만 그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오죽했으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깨우는 그들의 얼굴과 그리고 목소리와 표정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인간은 강하고 담대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할 때는 그렇지만 우리 앞에 놓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연약함을 스스로 깨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바로 존재가 바로 나이며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버러지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는 바뀌어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버러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존재는 바뀌는 것이죠. 이게 신앙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겪었던 두려움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담대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그런 구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실 이 시인은 두려움 속에 그리고 무서운 현실 속에 빠졌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은 비록 그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의 존재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외치는 신앙이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고소하고 누가 나를 참수하고 누가 나를 형편없다 누가 나를 못됐다고 책망하고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러므로 이 모든 죄와 그리고 이 모든 사망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담대하게 외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것도 그들을 두려움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무서워서 다 도망친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달라집니다. 이전처럼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붙잡아 책망할 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겁을 줄 때, 그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또 그들 앞에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이전 같았으면 도망쳤을 그들이지만 그들은 죽음도 위협도 이제는 굴하지 않는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는가. 그들은 이전에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버러지 같은 자가 아니오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근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15절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여기서 내가 너를 삼으리니 무엇으로 삼느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훈련해서 능력받아서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너를 버러지 같은 너, 가장 이건 뭐 타작기가 아니라 손으로 발로 밟아도 그냥 터져 죽을 수밖에 없는 버러지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너를 삼으리니. 무엇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자가 우리는 주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이 모든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모두를 두렵게 만드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러지 같은 야곱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부스러뜨려 날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이기는 자로 설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 떨고 물러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를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버러지 같은 야곱일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안하고 두려운 내일과 미래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는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변화된 자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서슴없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존재로부터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담대한 자로 설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사오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더욱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담대한 자로 변화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